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 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교독문 58번의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어제의 슬픔에 함께 동행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사회에서 교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소통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았는가에 대해 깊이 회개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대신할 만큼의 사랑과 영적인 평안을 구하는 이들과 함께 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매일 새벽을 중보기도로 깨우고 말씀을 전하는 장동훈 목사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복을 주셔서 진리의 길을 잠시 떠난 사람들, 길 위에 멈춰서서 나아가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생명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은혜의 빛 광성교회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생수가 영과 혼과 육에 넘치도록 해주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연주와 찬양으로 드리는 목소리 기쁘게 들으시고 비대면 예배를 위해 영상을 준비하는 손길에 복을 주소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이 먹고도 남는 부요로 인도하시며 국민 모두가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전 앞에 거하며 동행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들의 말에 선한 창조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부요가 있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여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해주소서. 주께서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모든 사업에 차고 넘치는 축복과 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드러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천사로 호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오늘도 모든 일을 아시고 지으시는 아버지께서 성도의 발걸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날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부활절 전에는 십자가를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회개로서 주님의 삶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는 신앙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엄중한 태도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다윗의 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의 목회를 가르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떤 목양의 기술도 어떤 노하우도 어떠한 경험도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부터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기도를 받고 목양하였던 그때까지 결코 잊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다, 오늘의 말씀에도 기념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헬라어 림네 스코마이 라는 뜻은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기념하다 라는 이 뜻의 명사형은 밈네마라고 이것은 기념물,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무덤을 만들죠. 많은 왕들이 지금까지의 아주 권력을 잡고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들이 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1922년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탄생되었습니다. 이집트 18대 왕조이며 20대 왕인 이 투탕카멘이 3200년의 역사에서 긴 잠을 잤다가 어느 고고학 학자의 발견으로 그 왕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발견을 하였지요. 그 무덤은 굉장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이 그 묘실의 문이 열린 순간 3200년 동안 어두컴컴한 곳에 빛이 쫙 하고 들어갔을 때 비춰지던 것은 찬란한 황금 마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장품과 애장품, 그 황금 마스크 이마 위로 아직도 향기가 나는 향료와 여러 가지 가구들과 무기와 지팡이들이 화려하게 무덤을 수놓았습니다. 투탕카멘 이 왕은 18살에 그 삶이 마감이 되었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화려한 무덤을 꾸밀 만한 업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집트의 왕을 기억하기보다 이 투탕카멘의 이름이 익숙한 것은 이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화려합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남겨진 그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지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에 빛이 들어갔을 때에 아무것도 그 무덤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투탕카멘의 무덤과는 다르게 그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 옷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 무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찾아가셨을 때에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빈 무덤을 떠나서 그 일상으로 돌아가신 그 삶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유명한 것보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는 더 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을 받으신 후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식을 접한 다음에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새벽 미명에 쫓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빈 무덤에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고난을 받아 빈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나를 때렸던 사람, 나를 배신하였던 사람, 일로 와봐. 내가 살아났어. 꿀밤 한 대 주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또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왜 발뺌했어? 왜 뒤로 물러갔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음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만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일상의 삶이셨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삶은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의 삶은 동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와 그의 제자,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랐던 여자 제자였습니다. 글로바와 함께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제자들은 글로바와 그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재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들과 또 모세의 글들을 그에게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삶 가운데 50일 동안 누군가를 만나셨고 누군가와 동행하시는 그 일상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고 쓴 유진 피터슨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경험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소처럼 살아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변하여 광장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덤과 같은 마음에 빛과 같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떡과 피를 나눠주셨던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26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네마라는 이 기념물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냄새나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무덤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기념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그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몸을 쪼개며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피를 흘릴 때 아프지만 우리의 것이 아깝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내가 기념물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쪼갤 수 있을지, 찢어서 우리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기념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그것을 참고 모인 헌금 한 끼 금식 헌금이 지난주에 51만 6천 원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고아 돌봄 사역 크로스로드에 제가 헌금을 전액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돕고 싶지만 사실은 그 돌봄 사역에 전체로 헌금을 해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루고루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고아 아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남들에게 피를 준다는 것은 그저 다른 좋은 일들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일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고요. 부활의 일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일상을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무덤과 같은 마음에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들어갔을 때에 그가 소장하였던 애장품과 사랑하였던 여러 가지 물건들 그 마음의 욕심과 욕정들을 다 털어낸 채 오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으로도 충분한 그 삶을 가르쳐 주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가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게 되면 자신의 이름을 사진 찍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로바와 그 친구와 같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기념비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출근하는 그 아침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에 도전에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한번 꺾어보겠어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일상에 우리의 몸을 찢어서 남에게 주고 헌신하고 섬기고 울고 웃을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절 이후에 그 빈 무덤에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날마다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삶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1분 1초를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변화하여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기념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우리가 오시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내 마음 닮아서 주를 사랑하는 교회,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떠나는 교회, 바람에 불꽃이 살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부활을 까마득하게 살고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일상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에, 말하고 만날 때에, 누군가를 동행할 때에, 주님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주님 부활의 기념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저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있는 자가 되기보다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주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생활에 또 쓰이기로 한 그런 모든 것들 위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금을 전달할 때에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걱정들이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동행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기념물로 살아가기 원하는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교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현희 권사님 믿음의 동료였던 우리 성도분 권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환영해 박수. 네,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끼 금식 헌금이 51만 6천 원이 나왔는데요. 전에 고아 돌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크로스로드에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에서부터 시작한 10여 년부터 시작한 기도회로 방송 송출로 함께 기도하는데 전국의 초교파 13,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4월 23일 금요일 8시에 같이 이곳에 오셔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있습니다. 우리 헌금함 위에 안내 팜플렛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호주에서 사역 중에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셔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도소를 또 전도했던 귀한 또 목사님,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윤치영 목사님인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에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이 한 6분 내지 한 10분 되시는데 같이 여러분 그곳에서도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스크는 저 뒤에 유아 예배실에 있는 우리 도데이 분, 네, 도진열 대의 분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